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하다가 제 삶이 아주 힘들어졌을 그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술과 마약 중독,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까지 있는 한 형제가 저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위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었고, 그 형제가 전화하면 진짜 그 형제하고 몇 시간 동안 같이 통화도 하고, 어디서 또 헤맨다고 그런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한계가 있고 또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도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잘된 형제들도 있지만 이 한 형제는 제가 도와주려고 다 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한테 이제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한 협박을 했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형제 생각하면 불쌍하고 이렇게 안타깝고 안 되어서 그렇게 협박을 안 좋은 말을 해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 형제는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디로 도망가고 형이 있는데 형도 어디로 없어지고,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형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엄마 때문에 또 아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다니엘 목사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아주 심한 협박을 했습니다. 아주 익스트림한 심한 예화이지만요, 예화죠. 실제적인 예화죠. 사실은 이 형제처럼 이제 많은 이 excuse, 핑계를 갖고 누구 때문에, 누구의 탓, fault, 누구의 잘못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아빠는 어디로 이렇게 없어진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또는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가족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있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와 계신 새벽 예배로 나오신 분들 중에 문제 없는 분 계시나요? 미국 이 속담이 있습니다. The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The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한국말로 이 비슷한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맞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unfair 하시다,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셔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죠. 아이들 아직 많이 크진 않지만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That's not fair, Dad. 그래요. I don't care. That's not fair, Dad.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요. 불공평해요, 아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불공평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아무리 남의 떡이 더 커 보여도 내가 떡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하면 그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계속 에스겔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말씀 2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주 했던 속담이었어요. 자주 했던 속담. 이 속담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속담의 의미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들의 죄가 아니고 그 전 세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전 세대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잘못은 없고 자기들의 죄가 아니고 그 신포도를 먹은 사람들은 아버지인데 지금 이 시대들의 이가 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신맛, 죄의 영향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맛이 느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속담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들의 전 세대가 잘못해서, 우리가 쭉 읽어왔잖아요. 잘못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모습은 하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그 모습, 그 결과 또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핑계로 살지 말아라. 그런 엑스큐스로 살지 말아라.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이고 너희 죄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1세와 2세의 관계입니다. 1세와 2세의 관계. 1세는 뭐예요? 이민하신 이제 부모님 그 세대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관계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가족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언어 차이가 있고요, 세대 차이도 있고요, 문화 차이가 있어서 많은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인 이민 교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1세들은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기도와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2세들은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왜 떠났냐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상처받아서 떠났다고 그러고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 상처받아서 1세와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났다고 다양한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세나 2세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자기 자신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담과 같은 핑계, 뭐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눈이 안 보입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세대 차이, 다 next generation과 first generation, 오늘날 우리의 차이, 떠나고 핑계대고 떠나고 그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니라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위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환경,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